오늘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전부 다 피조물이었던 거 아시죠? 원래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죠? 피조물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이나 죄된 세상이나 어떤 이방 신들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6절,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게 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타락한 세상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기면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다는 약속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뭘 하려고 같은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누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게 굽실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 그래, 맞다, 내가 세상을 통치할 존재지 하고 담대한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에는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 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만, 막상 현실로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갑니까? 예. 여전히 이 말씀으로 살다가 왠지 죽을 것 같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러분, 우상이 실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타락한 죄된 세상 혹은 우상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왜 현실에 돌아가면 자꾸 이렇게 실패한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카도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되다라는 뜻이었어요. 구별되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세상의 가짜 신하고 진짜 신 하나님하고 뭐 어떻다는 거죠?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짜 신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짧은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형상도 만들라고 하셨나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나요? 왜 당신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거,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우상, 특별히 가짜 신을 만들 땐 꼭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꼭 어떡하죠? 그냥 가짜 신을 머리만 생각할까요? 대부분 어떡할까요? 형상을 보이게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그럼 그걸 만든다는 건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신이라고 만들긴 하겠지만 그 형상 안에 누구의 이해가 담겨 있을까요? 그걸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형상을 만드는 게 왜 만들까요?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만드는 우상의 형상 가운데 누구의 소원과 뜻이 들어있을까요? 나의 소원과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손을 가지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드는 신의 형상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 실은 부처는 신이 아니죠. 맞죠?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나요? 아니면 꼭 불상을 만드나요? 불상을 만들어요. 불상도 똑같이 만드나요? 아니면 불상도 종류가 가지가지 있나요? 예, 이름도 다 붙이고 가지가지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냈죠? 사람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처예요. 이게 힌두교에서 만든 불상이라고요. 우리랑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불상에 보시면 손이 어때요? 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손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한 대여섯 개 있죠. 왜 손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손에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고 싶겠죠.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손이 많이 달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손이 더 많으면 복이 어떨까요?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또 어떤 불상을 만들어내냐면 그 다음 아주 손이 많은 거 보이세요? 이건 손이 만 10개, 20개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의 소원이 담겨있냐면 이 불상을 만든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게 금강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실제로 금강승, 금강불교에서 만드는 불상인데요. 그럼 불상 같아요? 아니면 음란해 보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부처가 여자를 안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음란해 보이지만 이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에서는 뭐가 재산이죠? 자식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와 여자가 우리는 음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이런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소원을 빌고. 이게 누가 만드냐면 바로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떤 우상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담겨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진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당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드는 순간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으면 욕심이 사라지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욕심이 전혀 없나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나요? 아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때때로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을 흔들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어디 등장하는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오늘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주신 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먼저 모세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32장에 실제로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까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며칠 가 있습니까? 40일 가 있습니다. 누구 혼자 간다고요? 모세 혼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죠. 없지 않죠. 대신에 모세가 가면서 누구를 대신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네,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1일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들이 모세 없는 동안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기고리, 금가락지, 금팔찌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 그냥 나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길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보면 어떤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누구를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잘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실제로 그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쌓고 딴 사람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요 하나님.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예물 드리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금상을 만든 사람 보고 뭐라니 백성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했대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맘상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대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노하셨어요. 어느 정도 대노하셨냐면 뭐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거야 책망이라 할 수 있는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없고 누구로 다시 한대요? 모세를 다시 세워서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대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물론 우상을 만들지,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맞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만들 때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자기들이 열심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대노하셨을까요? 답이 바로 이 앞에 구절에 있습니다. 다시 이 앞에 구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왜냐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입술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만드는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다고요?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했죠? 하나님 안 섬겨서 멸망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멸망했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걸 책망하시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차라리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앞서서 본 부처 같은 다른 신도 섬기고 점집 가서 점을 본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극명하게 나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난 다른 것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거는 차라리 드러나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든 이런 신앙이 더 문제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에는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이거보다 극명한 차이가 잘 느껴질까? 아니면 속기가 좋을까요? 속기가 좋아요. 왜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신앙인 게 차라리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게 극명하게 보이면 내가 아직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내가 아직 물질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사람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면 차라리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만 온전히 못 섬기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돌이킬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어느 지점이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은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고 새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건 그 형상 안에 제가 믿는 바가 들어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럼 애굽에 있을 때 여러 신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다 그랬죠. 가짜 신. 그 중에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최고의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은요, 그냥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송아지 송. 이게 실은 애국에서 실제로 섬기던 아피스 신이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던 거, 자기들의 습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섬기던 그대로 또 나와서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신 이유, 다 진멸하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든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에는,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과 구별된 신인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한테 어떤 지침이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랑 구별되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원칙이요, 지침들이라고 했죠. 그걸 세부적으로 말한 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한다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는지 여기 담겨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섬겨야 될까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키우면 이럴 때 있죠. 나는 그거 안 먹고 싶은데 애기들이 과자 불량식품 갖고 와서,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아빠 이거 좋아하니까 입에 막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좋지 않지만 그냥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보고 이거 드시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갖다 드려야 되죠. 맞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제가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째 계명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막 풀면서 이스라엘한테 신신당부했다 했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셨죠? 다음 구절 하나 더 볼 건데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적인 문화. 다시 한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이스라엘아, 앞에 것도 나와주세요. 앞에 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누가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아까 그런 우상, 가짜 신, 형상, 사람 보고 말합니까? 안 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렇게 두껍게 이래라 저래라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세미하게 다 일일이 간섭하실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듣고, 듣는다는 건 듣기만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는 참 말 잘 들어 라고 할 때 제가 말을 듣는다는 것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간섭할까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흘려버릴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씀을 따를까요?
그대로 행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신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듣는 종교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기독교가 듣는 종교라는 거.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된 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안대요? 자신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양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고 행한다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오늘 이스라엘 모습처럼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 이스라엘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있지만 내 마음대로 주님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누구만 섬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은혜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동행이라고요. 그렇게 함께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세상에 질까요? 이길까요? 이길 수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스리는 자들이 될까요?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흔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서 천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 만물의 왕이 되어야 되는지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이, 지금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그 위치를 회복하라는 게 사명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근데 이 본을 보여주시러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음성대로 해서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 음성대로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이기라는 음성은 뭐였는데요? 어떻게 이기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기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그때 뭐랬냐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요? 이 잔을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잔을 옮기라고요. 이거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지금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의 불호령으로 혹은 천둥과 지진과 불과 그 어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힘과 능력으로 쓸어버리실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소원은 비록 이렇게 아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권위와 권세와 권한으로 당신의 능력을 그냥 쓸어버렸다면 세상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죠? 세상은 진멸해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의 하나님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만 섬겨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순간순간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많구나를 아는 자랑.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데도 하나님처럼 구는 걸 모르는 자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를 점검하면서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처럼 굴 때가 있구나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어떤 걸 주장하시기 전에 어떤 걸 행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습관대로 여러분 전통대로 관습대로 행하시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들은 음성에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가정을 흔들라고? 내 마음대로 직장을 흔들라고? 내 마음대로 이웃과 교회를 흔들라고? 아니요. 왜 맡기셨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대리 통치자가 되라고요. 근데 그 대리 통치자가 다스린다고 할 때는 내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 방식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잘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흔들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한으로 아이들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이 가정을 잘 섬겨야 할지. 다스리다는 말이 섬기다는 말이랑 실은 같다고 그랬죠.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될지. 직장을 주셨습니까? 이웃을 주셨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힘드시기 전에 어떻게 이 직장과 이웃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야 될지 먼저 누구에게 여쭈라고요? 주님께 여쭈십시오. 설사 그 뜻이 내 뜻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직분자들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떡하라고? 이 양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혼들을 잘 섬기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직분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주님처럼 내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은 데 거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그 본을 보이라고, 그럼 우리한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시면요,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고 존경이 따라올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날 줄 아십니까?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가 드러날 때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좋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고 뭔가 없어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좋을 때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르죠.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누구의 인품과 누구의 성품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증거고, 그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우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들은 음성에 나를 죽이고 음성대로 행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실은 나를 죽이면, 잘못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전통과 내 방식을 죽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주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시는데,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죄인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죽이면 가정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맙시다. 내가 우상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봅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하죠. 주님 말씀 따라 나를 죽입시다.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라기는 어떤 일을 해가시기 전에 늘 주님께 먼저 묻고,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듣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라고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여쭙고 주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실